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한날은 저는 이제 기도 시간에도 기도하지만 수시로 기도합니다. 기도를 해야 이 어려움과 고난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데, 그래서 계속 뭘 할 때도 주여 주여 계속 마음속으로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밤을 기도를 하든지. 그래서 주님을 부르는데 주님을 처음에는 감이 없어요. 주님을 불러도 그냥 이렇게 깊이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기도할 때는 기도를 다 하고 나면 영의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이렇게 무시로 기도할 때는 처음에는 감이 없단 말이에요. 감이. 그래서 그렇지만 그걸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확실히 압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알고 그동안 살아오면서 저나 여러분들 크고 작은 체험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허공에다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 속에, 우리 영 속에 그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는데 그냥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내 영과 연합됐단 말이에요. 연합되어 있단 말이에요. 한 영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속에 성령이 나와 내 영 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영의 그 감동을 느끼려면은 내가 그를 차고 나가야 돼요. 침노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나와 내 영과 내 혼 그 사이에 엄청난 그 어둠이 쌓여 있단 말이에요.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그 어둠들이 하늘과 나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과 영이 성령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는데 내 영과 혼 사이에 이 어둠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도했는데 아무 느낌 없더라. 아무 감이 없더라.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영의 감각이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휴거될 수 없어요. 왜? 주님과 동행한 것이 엇박자가 어긋나 있다는 거예요. 어긋나 있다. 벌써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 주실 때에 첫사랑의 은혜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걸 어느 순간에 놓쳐버린 거예요. 왜? 내 감정, 내 욕심, 내 혈기, 그 육신에 강하게 살아나다 보니까 영이 짜부라져가 있는 거예요. 이 끈을 놓쳐버린 거예요. 감각의 끈을, 영적 감각의 끈을 순간에 놓쳐버린 거예요. 근데 외적으로 이렇게 쭉 박수치고 뜨거운 곳에 가면은 그게 뭔가 좀 살아난 것 같아요. 근데 집에 오고 원수가 어떤 환경, 어둠을 잠깐 하면은 쏟아버려요. 무엇으로? 분노로, 성냄으로, 그 육신의 이 그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이나 실수로 잘 솟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 영이 날마다 그분을 집중하여서 내면의
내 마음이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냥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아니라 진실한 그 내 속의 죄를 주님께 아뢰고,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그분께 나를 드러내놓는 거예요. 숨기지 않고 나를 드러내고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가 갈망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주님이 진정으로 내 삶을 간섭하시고 나를 이끌어 달라고, 나에게 한계를 지어 달라고. 무슨 말이냐면, 내가 눈에 보기에 좋은 길로 말하고 행하지 않겠다, 나는 주님으로 살겠다 결심하고 주님이 나를 간섭해 달라고. 간섭하면 어른이 간섭합니다. 야, 너 그 길 아니야, 이쪽으로. 그 말 하지마, 이렇게 말해. 그런 간섭을 주님께 사모해야 돼요. 왜? 내 혼 속에 어둠이 가득하여서 혼으로 생각하던 것을 내가 이제는 수도하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주님으로 살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영으로 살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내가 기꺼이 살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내가 마음을 주님 앞에, 내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옵소서 한다고 주님이 나를 폭군처럼, 내가 마치 인형처럼 나를 이렇게 자주지하시는 게 아니고 내게 동의를 구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연합하는 것입니다. 내 자유의지로 주님 맞네요, 내가 그렇게 주님 말씀대로 순종할게요. 주님 알겠습니다, 내가 그리할게요. 주님 때문에 내가 제재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재를 받으려면 범사에 그분을 의식해야 돼요. 이거는 큰 일이니까, 이거는 주의 일이니까 이 일만 내가 기도하리라. 다른 것은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내가 말하기 싶은 대로 내가 말하고 행하리라. 그래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다 만들어 놓고 한 가지 그거만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 내 모든 삶에 주님이 간섭하기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 쉽습니다. 어떻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우리는 문을 안 열어요. 싫어요. 내 방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 할 거예요. 막 내가 내 판단에 옳은 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그러면 그분과 가까이 있다가 탁 멀어집니다. 왜? 내 육신의 생각으로 행하였기 때문에 영과 무관한 말일 때, 영과 반대적인 일일 때는 이게 주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 눈에는 아무 일도 아닌데 그 사람의 영혼을 주님께 떠나가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영혼이 실족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물론 이제 이렇게 나쁜 말이 아니거나 실수하는 큰 그런 게 아니면 우리가 주님 주신 지각을 통해서 말하고 행하는 것은 크게 그거 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일 경우에는 특별히 영혼에 관계되는 문제는 나중에 큰 어떤 실수를 낳기도 합니다. 주님과 친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그분은 늘 문 밖에 서서 두드려요. 창조주인데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의 밤낮으로 우리의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의 문 밖에 서서 두드려요. 너 뭐하냐? 야, 나 좀 봐. 야, 그래, 기도 좀 해라. 야, 저 사람 그냥 보내지 말고 전도 좀 해라.
문 밖에 서서 계속 두드려요. 너 그렇게 말하지 말라 했지? 스톱해, 스톱해.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 그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의식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나고 당신은 당신이. 예배 때만 예배 제대로 드리면 되지. 왜 모든 일들에 내가 당신의 간섭을 받아야 됩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할 겁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행할 겁니다. 간섭하지 마세요. 그런데 주님은 범사에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길 원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알고 보면 우리 영혼에 그것이 굉장히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까딱하면 죄 지어요.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입술 속에, 눈 속에, 눈도 꼴칩니다. 아주 하나님 보실 때 악한 눈빛이 슉 나옵니다. 우리는 마음, 입술로 욕 안 했다고 욕 안 한 게 아닙니다. 그 가증스러운 눈빛으로 남을 가소롭게 여기거나 비아냥거립니다. 나도 모르게 내 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에 물들여져 있어요. 우리 육신이 창세기에 그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육체가 됐다 했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본성이 우리 속에 샥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덩어리예요. 나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나를 역사하지 않으면 나라는 존재는 죄만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마귀의 본성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밀가루듯 돌았으면 죄짓고 내 생각 속에, 말 속에, 마음 속에 불평과 원망과 감사치 아니함과 비난과 비판과 옳다 틀리다 옳다 틀리다 옳다 틀리다 계속 판단하는 그게 내 속에 완전히 찍혀져 있어요. 삶 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존재를 알아야 돼요. 나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게 정확해요. 내 눈으로 아닙니다.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네가 생각할 때 괜찮지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안 받아들이니까 우리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옳은 사람인데,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그러다가 그 세월을 다 보내고 나서 나도 모르게 엉망진창인 하나님 앞에 죄의 삶을 살고 난 뒤에 고백하는 것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는 이미 세월을 다 흘려버리고 난 뒤입니다. 주님 앞에 뭔가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시간을 다 놓치고 난 뒤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새롭게 알 수 있는 첫걸음이 되는 겁니다. 그걸 알면 함부로 남을 판단하거나 비난할 수가 없는 우리도 그 물에 그 밥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데 우리는 평생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마음문을 열어야 돼요. 내 영혼에 유익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가 힘들 때에도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괴로울 때에도 즐거울 때에도 주님께 늘 마음을 열어야 돼요. 주님 나는 날마다 순간마다 생명의 빛, 사랑의 빛, 그분은 조건 없는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오늘 이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주님 사랑합니다 이 말을 할 수 없을 거야. 내가 주님께 이렇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기도 인정하시기도 주님께서 화가 나 계실 거야. 내가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합니다. 감히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넉넉하게 그것도 주시기 원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분은 늘 문 밖에 서서 우리 마음 문 밖에 서서 기다려요. 내가 나를 의지해라. 그래 외롭지, 그래 힘들지, 그래 억울하지, 그래 답답하지, 뭔가 손에 안 잡히지, 그분을 의지해야 돼요. 순간순간 주님 내가 뭔가 이렇게 잘 안 풀리네요.
그런데 주님이 내게 내가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그것 때문에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원래부터. 그 사랑을 느껴야 돼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조건 없이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중심이 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 어떤 건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판단합니다. 남도 판단하고 하나님도 판단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 받으시겠지. 이번 예배는 틀렸어. 일주일 동안 나는 실패자였잖아. 그러면 세리와 죄인들은 하나님 곁에 올 수도 없었을 거예요. 너 죄인이잖아. 너 죄인이잖아. 너 죄인이잖아. 그런 눈으로 주님이 보시는데 그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오는 자체가, 주님을 부르는 자체가, 그분을 찾는 자체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게는 주님이 보실 때 허무할 것이 하나도 없는, 오직 주님의 도움으로만 주님의 뜻 가운데 쓸 수 있는 자, 나는 날마다 주님의 긍휼을 입어야 될 자,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될 자, 주님의 사랑을 입어야만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자,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어리석은 자 중에 어리석은 자요, 허물 덩어리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용납이 가능합니다. 내게 죄를 지은 자에 대해서. 나도 그럴 수 있는 인간, 너도 그럴 수 있는 인간.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 게 아니라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그분께 진실한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러면 그분께서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해결자가 되어주시고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걸 깨닫게 해주셔요. 그걸 알면 그 은혜 속에서 내가 평안과 참 위로와 참 자유와 참 주님의 나라에 주님이 나를 넉넉하게 받아주시는 분인 것을 믿어줘요. 내가 죄가 없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 뭘 많이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조건 없이 나를 끊임없이 받아주시는 그 사랑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나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자구나, 그 믿음이 내게 차오릅니다. 그래서 그분 때문에 영향을 받아요. 내 말의 영향을 받고 내 삶의 영향을 받고 내가 바라보는 방향의 영향을 받고 나의 모든 은행심사에 그분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겁니다. 영향을 받을 때 우리에게 인격적인 변화가 온전히 올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저렇게 하리라, 내 노력은 언제나 밑빠진 동에 물 붓기입니다. 왜?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내 의를 이루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했으니까 나를 우러러 봐라. 나는 그렇게 참아냈어. 나는 그렇게 인내했어. 그 인내의 근원이 하나님께로 붙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 근원이 나로 붙으면 내가 영광을 취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당신이 하셨습니다. 그 고백이 절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로 하는 것은 나를 더 교만하게 만들고 내 의를 삼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과 육신의 것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봉사를 하든지, 그리고 고통을 당하든지, 기쁜 일일 때, 슬픈 일일 때, 힘들 때, 외로울 때, 어떤지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께 마음을 열고 문을 두드리는 그분의 음성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분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주님 감사해요. 오늘도 나를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나의 이 답답함을 알고 계시네요. 나의 이 억울함을 보고 계시네요. 나의 이 힘든 것을 보고 계시네요. 그래, 내가 보고 있다. 정말 수고 많았다. 딸아, 아들아, 힘내라. 내가 너와 늘 함께 있다.
그 사랑을 알아야 내가 천국 가는 걸 확실히 믿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지지 않으면 그 부분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복해야 합니다.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아야 돼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